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몇 번 나누어서 할 건데요.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만세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전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식, 그런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분별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분별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예수 믿는 게 어리석게 보이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이때 이 신령한 자는 한 개인이 신령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나는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신들은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받는 사람은 판단을 사람들이 하죠. 왜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판단의 결과와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구약에서 임한 것처럼 성신이 정말 확 임해갖고는 내 속에 가득 찼어요. 그러면 내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 내 몸이, 그리스어로는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소마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봐도 내가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없는 철저한 가시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기 부인의 상태 속에서 성령이 임해서 내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상태에서 모든 하는 행위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상태. 하나님이 하신 그 상태. 그 상태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왜냐하면 그 한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왜 너 다 안 갖고 왔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도들에게 특정한 능력이 날아서 그 부부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을 때는 거기는 분명한 심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자, 다시 말하면 모세 한 사람을 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그 모세라고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지진을 내려서 고라의 자손들을 거기에 다 빠뜨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시간상 할 수 있을 만큼 들어 보일 텐데요. 그런 한 개인의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모세가 됐던, 우리 장로님들이 됐던, 집사님들이 됐던, 권사님들이 됐던, 목사가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 주셔서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드러날 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2개를 받고, 우리는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돌판 2개를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뭐가 비치는 거예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상태는 모세가 신령해갖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눈에서 광선 나간다,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람은 죽어요. 즉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어야 마땅한데 모세도 죄인이니까. 근데 죽지 않고 말씀을 받아갖고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영적인 역사가 임하여 죽지 않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를 통해 리플렉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신령한 자, 모세라고 한 개인 아니고, 그 신령한 상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성신의 이끌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 외모는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육신을 뚫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신격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격화될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본받아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자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민족의 영도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상태, 철저한 자기 부인,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오늘은 제가 이 16절을 많이 설명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상태. 그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마음.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사람, 말로 믿는 그거 말고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 보지 마세요 해도 말씀 봐요. 기도하지 마세요 해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물 안 마시고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씀 안 믿고는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좋은 유행가 가사나 사람들이 보통 클래식하고 유행가 그러면 클래식이 높은 줄 아는데, 옛날에는 다 클래식이 유행가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유행가나 클래식이나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듣고 흥얼 부를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송영 찬양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불러가잖아요. 우리의 그 생체 리듬에 그게 반응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매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내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설령 우리의 선율,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관계없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송영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짧은 가사를 통해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 중요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거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였다, 뭐 뜨거워졌다, 따뜻해졌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겠다 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매주 송영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같이 찾아봐야 될 건데요. 먼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를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당연히 살펴보아야 되겠죠.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로 바쁘고 다 할 때 노아는 뭐 했어요? 저 산에 올라가서 뭐 지었어요? 방주 지었어요. 뭐 방주를 막 하루 만에 지었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지었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미친 사람이구나. 미쳤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방주를 지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판단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 속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은 노아는 미쳤어, 저 사람은 바보야,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저 사람은 광신자야, 아무리 비난을 해도 일단 그 심판이 세상 속에 확 드러날 때는 내가 틀렸어 라고 깨달아도 투레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 아무리 해도 그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 물의 심판을,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안 한다가 아니라 판단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빠, 나 돈 좀 줘. 돈 없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님한테, 아빠는 교회에 그렇게 헌금하면서 나 돈 들 줄은 없어?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에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 말로는 도네이션 하면서 나 줄 돈은 없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이게 비근한 예예요. 한 예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오늘날 편안하게 사느냐, 안락하게 사느냐, 내가 인심을 쓰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이 수메르 문화권의 중심지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게 어떤 도시냐면 다 미디안 시대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장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우상장수가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들어가서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2021년에 존재하는 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출판사 있습니다. 어떤 출판사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 베스트셀러 어떤 출판사예요? 바이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성경책 출판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막강한 부와 힘과 권력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등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갖고 와, 이게 안 되는 시대예요.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정도로 높은 고관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 곳의 사장님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수메르 문화권 중에서도 우르라고 하는 대단히 발달된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워서 그 우르 지역을 혼자 떠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못 떠나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에 떠나게 하시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도달하도 아브라함은 용기가 없어서 그걸 혼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누이 맞죠? 그러나 와이프 맞잖아요. 그 속인 자기 살려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갖고 안 되니까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떠나서 잘 살고 세상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졸지에 유랑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나그네 인생길이요 순례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가 요셉 이미 다루었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형들이 질투해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어찌됐건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 집에 가서 집사로 잘 섬겼는데 그래도 노예죠. 결국은 그 열심히 한 그것을 보상받기보다는 결국 죄수가 되는 상태. 그런데 요셉은 무슨 뜻,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계시가 임했는지 아니 임했는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다음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가 처한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어도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개혁주의 신앙을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우리 두 사람 더 찾아볼 건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욥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혹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 악에서 떠나는 사람 욥.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잘 읽어서 아시잖아요. 그 욥에게 임한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재앙이었잖아요. 가진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한자리에서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누가 허가하신 거예요? 마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프로브한 거예요. 해도 괜찮아.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 하나 건들지 마. 하나님이 허가하신 거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 욥이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 자녀들이 죽고 뭐 재산이야 뭐 다 뺏길 수 있다고 해도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통하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비통한 가운데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교회를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기고 기도하고 더 이기고 교회를 나와야 하는 거예요.
21절 이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불러내실 때에는 전부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소위 말해서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의 검으로 다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하게끔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걸, 그걸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 찾아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 그 바텐더예요, 직업이. 이 얘기는 제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이 얘기하면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날 텐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돼요. 지울지도 몰라요. 1세대 우리 이민자들 어르신들께서 여기 오셨을 때 이제 개인 비즈니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개인 비즈니스 많이 하세요? 리커스토어. 했더니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젊은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그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사장님. 뭐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엄마가 돈이 무지하게 많아서, 엄마가 진짜 돈이 진짜 너무 많아서 형하고 동생하고, 뭐 도시 얘기하면 다 알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미국에 있는 대도시 가운데 그 다운타운에다가 식당 2개를 크게 내줬다고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사장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성가대를 못 쓰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술을 팔기 때문에 그게 걸려서 성가대를 못 하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려고 하는데 리코스토어 사장님이세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리코스토어 사장님이 어떻게 장로님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언젠가도 이것도 제가 실명을 얘기한 어떤 장로님하고 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카스코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뭡니까? 네. 세이프웨이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이프웨이 사장님하고 카스코 사장님은 장로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선입관을 다 버리고.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잘 들어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바텐더가 된 거예요. 아니, 왕에게 술 갖다 주는 거는 괜찮고 술 파는 건 죄입니까? 우리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 선입관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그게 어때서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워야 된다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설교할 때 이 사람 듣고 좋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있는 것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돼서 그가 갖고 있는 재화와 그가 갖고 있는 파워를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가 최선을 다했냐면 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순전하게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과 이렇게 섞이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물질과 재화를 동원하고 그 많은 음모들을 다 피해가면서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 그 편안함을 놔둬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더 편안한데 그걸 놔둬버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신학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대끼니까. 이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가 사실은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를 조금 다뤄야 되는데요. 가볍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주전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다섯 왕,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아킨, 시드기야까지 그 5명의 왕이 줄줄이 있는 걸 다 보면서 결국 유대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다 본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들은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는 멸망한다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것을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 이미 나누었잖아요. 그가 예언한 예언은 지금 잘 될 거,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가 예언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라 모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700년 800년 뒤에 있을 일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 설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노아의 얘기가 원역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산속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것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것이 검증되고 가시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넘쳐 있고 예수님만을 의존하지 않는 상태라면 too late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생각과 합리화성 속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